마가복음 강해의 26번째 시간입니다.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산 아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라고 하는 분이 사제 서풍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제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시때때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구적인 특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토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 반성이고요.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의를 하면서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소한 굴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좀 더 심한 굴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하나, 사제가 되거든 지위에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명하신 단 하나의 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위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유머 감각을 활용하라라고 말했어요. 웃으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부조리함 앞에 웃어 넘기고 여러분 자신의 이 보잘것없음에 대해 웃어 넘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주 안에서 무한히 작고 터무니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웃어 넘기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 목자, 또 전도하는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굴욕을 받아들일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감사는 이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토양이라는 것, 그리고 이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의 평가를 맡기는 것이라는 것. 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되새겨 볼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이제 이 이야기들은 성장과 성숙하라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하고 이제 주의 일을 하라는 그런 이제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자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예비 교육을 제자 예비 교육을 받았으면 조금 제자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볼 땐 제자들은 이 예비 교육을 받았어도 철저하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 교육을 직접 받은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의 이 사제들도 미리 교육을 받았어도 아마 현장에서 실수하면서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2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신학을 이제 7년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제 그동안 부목사 생활도 오래 했지만, 그동안 배운 목회학은 2년에 배운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고요. 이제 목회학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겪어보지 않고 아무리 배워도 현장에서 배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난 이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2번의 헛발질 배웠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붙들고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께 막 항의해서 그래서 사단 소리를 들었던 그 엇발질,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지 보여주시고자
이제 하얗게 변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했던 그 사건에서도 모세는 또 헛발질을 하죠. 어떻게?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으니 여기서 사시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지 않으셨든지 거기서는 말씀도 안 하세요. 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갔던 또 수제자 이 세 명의 리더들의 형편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산 아래의 제자들이 설교 제목인데요. 산 아래의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논쟁하는 산 아래의 제자들이에요. 14,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썸머리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산 아래의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 소문을 듣고 좀 치유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 9명이 둘러싸여가지고 도대체 왜 못하느냐. 그리고 그 무리들의 대표 선수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마구 이제 논쟁,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지의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아이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따지듯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것을 이 치유를 못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묵상해야 될 것인가. 저는 도대체 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을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 못 고쳤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6장 7절의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죠. 6장 7절에서 어떤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6장 7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자들에게 그 기능을 장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랬을까? 자, 제자들이 처음 둘씩 짝을 보내서 예수님 없이 제자 파송을 했을 때는 그들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에 마가복음의 6장, 7장, 8장, 9장에 쭉 흐름을 우리가 쫓아왔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상승하기보다는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경고, 또 지난 2주간 드렸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의 베드로의 고백 사건과 변호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의 본질을 오해해서 점점 더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백랑에서 보면 제자들이 어쩌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산 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산 아래의 제자들도 그닥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마가는 귀신 들린 아이나 이 본문의 이 뭐예요? 제자들이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풍겨주고 있어요. 이 문맥을 통해서. 자,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자, 17절과 25절에서 귀신 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이가 어떤 귀신 들렸어요? 못 듣고 못 말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이 아이의 귀신의 본질이 못 듣고 못 말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귀신 들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졸음마귀가 오셔가지고 지금 귀신이 들리셔가지고 지금 못 듣고 못 말하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중고등부 애들은 집단으로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절대 안 듣습니다. 악착같이 안 듣습니다. 무슨 별수를 다 써도 안 들어요. 그래서 농아, 이제 이 못 듣는 아이들이 못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못 말하고 못 듣고 못 말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본질을 제자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제자들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엉뚱한 말을 하는가 하면 내려가셔야 되는 변화산상에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제가 이제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변화산상에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가 초막을 짓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장의 핵심은 베드로가 제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대로 안 들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니까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4절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고상한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진흙탕 싸움, 논쟁, 말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무리가 제자들을 막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몇 명이죠? 9명이에요. 아마 거기 수백 수천 명이 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대표 주자는 서기관이에요. 소위 먹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9명은 교육받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논리 싸움에서도 제자들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 서기관들의 논리를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봐도 그 논리는 한 번에 깰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못 듣는 사람은 아주 단순한 사람의 말도 못 들어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저는 그래요. 부부가 논쟁, 즉 싸울 때는요, 항상 이런 구도예요. 일단 내가 하는 말을 상대 배우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에게 말을 했을 때 한 방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네. 지금 말은 못하고 고개로 까똑까똑 이렇게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 합한 말을 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저는요, 제가 볼 때는 영성의 가장 본질은, 제가 볼 때 영성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 잘 듣고 있으면 반드시 아내의 말을 또는 남편의 말을 그 하는 본질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아서 그 합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이제 저들 큰 무리와 서기관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었고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들 큰 무리와 서기관들의 논리마저 조금만 잘 들어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사람의 말도 잘 못 듣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들을 압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논쟁, 말다툼할 게 아니라 저들을 지도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행해서. 근데 저들을 지도하고 저들을 압도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귀신 들린 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 역시 듣고 말하는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굉장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못 듣고 못 말하는 사람의 치유 사역이 복음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그렇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어떤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저 제가 봤을 땐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논리와 수적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 그냥 화만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열등감만 올라오고 분하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통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계속 지금 끊임없는 말꼬리를 붙들고 싸우는 싸움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첫 번째 대지의 그 묵상의 결론이 이거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귀신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고쳐야 할 제자들이 온전히 평소에 못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나라의 제자들 역시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지는 못하고 논쟁 말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대지의 묵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들으면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뻔해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선하게 이끌고 상대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고치려면 내 안에 귀신 먼저 말씀을 듣고 쫓아내고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고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논쟁과 말싸움의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두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 자,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논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예민하게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큰 대세에 있어서는 그래도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나눔들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하려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갖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말싸움의 세상으로, 논쟁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싸움으로,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 모습은 없나요? 나는 누구를 돕고 고칠 영적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부는 잘 들어주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는 부부인가요? 안 듣고 엉뚱한 말을 하며 논쟁하는 부부는 아닌가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싸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부부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의 수준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네. 두 번째, 믿음 없는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네. 19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래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세요. 그러시고 그 아이를 이제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치료하시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먼저 치료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이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단에서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내용이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어서 오늘 치료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규정하고 계셔요.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꼭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왜 항상 너희는 내가 자리를 조금이라도 비우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상에 출장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출장 간 틈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장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압도당해가지고 그 믿음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서의 감정 표현도 하시는구나.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돼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느낄 때도 저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얼마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속이 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산 아래서도 또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속이 지금 터지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구원과 저들의 양육을 위해서 오늘도 또 참아내십니다. 자, 저는 이제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변화를 꾀하는 본질적인 목회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참으리요 이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 연사 한번 외쳐봅니다. 저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너무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게요. 첫 번째, 저는 이 아이의 공포스러운 증상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어떻죠? 여러분,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일단은요 거꾸러져요. 그리고 거품을 막 입에서 흘리면서 눈이 돌아가고 얼굴이 파리해져요. 얼굴이 파리해진다는 건 뭐죠? 피가 안 토하고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20살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91년도 올 겁니다. 그때 처음 간질 환자를 봤어요. 네. 근데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팍 쓰러지더니 막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더니 진짜 거품을 막 흘리고 눈이 확 돌아가면서 파리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 다 무서워했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위험한 것 좀 치워주고 조금 기다리면 안정될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니 그냥 또 털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분이 안타까웠어요. 너무 많이 힘들겠구나, 인생.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발작이 올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거 참 너무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일단 이 정신병이 들면 무조건 귀신 든 걸로 여겼어요. 그래갖고 무당 불러가 구술하고요. 정신의학 교과서에 보면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치료한다고 이 두개골에 구멍을 뚫기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도 사실 정말 낫지 않는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신의학이 없었을 때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2000년 전에 이런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파리해져 가지고 거품을 불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믿습니다, 주여. 형제님 하면서 다가갈 사람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아이가 압도적으로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얼굴이 파리해지고 무서웠겠죠. 네. 게다가 저는 이제 이 아버지가 이 굉장히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본문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들의 증상에 지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들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정말 사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물과 불에, 그러니까 냉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조우를 반복하면서 몸을 상하는 거예요. 불에 갔다가 물에 갔다가. 그 형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제자들께 나왔겠지만은 확실한 믿음이 없었죠. 할 수 있거든.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요, 저도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 받는 표정을 막 지어주셔도 제가 용기 있게 설교를 할까 말까인데 굉장히 저를 째려보신다든지 한번 해볼 테든지 해봐 이런 태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면은 소위 그거를 이제 비언어적 언어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언어적 태도가 이 아버지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언어적 태도도 안 좋았어요. 해볼 수 있으려면 한번 해보시든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자들은 지금 이 아이가 그러니까 부산행의 좀비라고 보시면 돼요. 막 이러고 막 뚝뚝 꺾이고 막 난리가 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데다가 이 아버지마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믿음이 어때요? 생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던 믿음도 달아날 가능성이 많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정죄할 게 아니라 나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간질환 자 처음 봤을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이건 귀신 들린 증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냉철하게 역시 전문가다운 접근을 하십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예수님은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딱 아셨어요. 보통 이제 그 초보 청소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부모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무조건 아이를 붙잡고 계속 놀고 뭐 햄버거 먹고 놀아요. 같이 PC 뭐 게임하고.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공 있는 청소년 사역자는 딱 부모님께 왜 믿음이 없느냐 딱 그렇게 나가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냐고. 굉장히 내공.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이의 회복 이전에 이 아버지가 믿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이의 회복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내공 있는 접근이죠. 그렇게 하시는데 다행히 이 아버지가 바로 인정해요. 믿음 없음을 인정해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네?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미 이 아이의 치유는 끝났다라고 저는 봤어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집사님 일과의 변화를 보면서 유집사님 가정의 변화는 유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아이를 붙들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변화가, 어머니의 변화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방에 다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참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자, 보십시오.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붙들고 이제 아버지를 치료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붙들고 치료를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26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제자들의 믿음이 또 한 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는데 아이가 마지막 극한 발악을 해요. 여기서 그 어떤 그 경련은 이전에 봤던 경련을 아까 제가 1부 예배 때 굉장히 연기를 제가 했는데요. 2부 예배 때 점잖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컨저링이나 그 엑소시스트에서 나오는 수준일 것 같아요. 팔이 꺾이고 뚝뚝 꺾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 잡는다. 아이가 거의 죽었다. 예수가 사람 잡는다. 아저씨, 아이 데려오세요. 저러다 사람 잡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누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행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의뢰했던 그 치료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의심스럽고 너무너무 무섭고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가 죽었다라고, 예수가 아이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버텨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여러분 이 아이에게 압도되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산 아래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큰 무리에 둘러싸여 이미 조롱과 공격의 언어들이 압도되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요. 너희는 못했잖아. 너는 능력이 없잖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이미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큐티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의 큐티를 믿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11장에 보면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7월 달에 이 더운 날씨에 저 산에 가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예약이 되어 있고 갈 길이 뻔하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길을, 그 순종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 사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나라의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라. 확신히 일어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주목했어요.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제 일어나다, 똑바로 서다, 죽음에서 일으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단어에서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믿음 없는 세상 한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 있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 아이를 치유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아이의 격렬한 반응 가운데 공포에 압도되어서 있을 때 예수께서는 분명히 왜 믿음이 없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부활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변화산에서는 하얗게 변화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오늘 산 아래에서는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산 아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또 죽음과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사나라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도와달라고 합시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도와달라고 부탁합시다. 매일매일 진리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큐티예요. 양육이 끝났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큐티고 우리가 수요예배, 주일 예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남을, 아니 우리의 믿음을 삼키고도 남을 압도적인 상권과 환경이 산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부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7월 달에 부활절은 왜 안 됩니까? 오늘이 부활절일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부활합시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확실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욕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 본문의 묵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은 믿음을 압도하는 공포, 죽음과 같은 상황,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제 사단이 있고요. 사단이 부리는 영이 귀신이잖아요. 사단의 졸개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를 절대 놔두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리고 공포, 죽음과 같은 상황을 주어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요. 그건 뭔지는 나눠봅시다. 또 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처럼 믿음 없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라도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28, 2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정리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이 치유 사건이 정리되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살쪄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이게 사실은 참 제자들이 제가 봐도 답답한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었단 얘기잖아요. 또 물어봐요. 참 답답하죠. 재미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재밌던데. 이거 또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 못 쫓아냈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얘기하신 게 그 유명한 말씀. 기도 외에는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성경에는 기도 외에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게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두 절의 말씀에서 도대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저는요. 자, 이제 고개들어 저를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한국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만큼 오해가 많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히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토착화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그 샤머니즘과 섞이는 부분이 많은데 모든 그 이단 종교들과 이상한 종교들이 써먹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일단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막 정성 들여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뭐 밤을 샌다든지 또 밥을 안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목을 굉장히 학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이제 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살림을 훼손해 줘야 돼요. 이제 뿌리를 흔든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옷을 이제 갈아입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내가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은 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거는 이방의 기도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치자면 제가 볼 때는 저 계룡산이나 무등산의 분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촛불이 다 다를 때까지 그 산에서 이제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주장도 제 주장이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한 두 학자의 설명을 인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약학자를 먼저 인용. 박원일 교수의 이 본문의 해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한다는 것은 때를 써가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작업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내 뜻과 욕심을 잠시 잊고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기도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네. 구약학자 이제 박원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학자 이제 양용희 교수라고 있어요.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계시는 분인데 큐티 하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의 주장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직면한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는 그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신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축출 시도에 앞서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 어쩌면 제자들은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여 기도할 시간이나 여유를 갖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긴 시간 동안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제자들의 의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짤막한 기도에도 그러한 능력의 원동력은 실릴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 제자들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두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본질은 때를 써가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기도를 언제 써야 되냐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엔 너무 힘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이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는 나의 의, 내 열심, 이것을 내려놓는 데 사용하는 게 이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주장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아서도 이 주장이 맞아요. 자, 기도를 하면 무조건 많이 하고 정성과 열심을 보태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때를 당기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하늘나라의 휴지통에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기도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방 종교는 하는 사람이 다 중요해요. 그 사람 어느 정도 정성을 하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열심을 갖고 이게 중요한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듣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들은 연후에 그 말씀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건강한 개혁주의 신학의 가르치심의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하기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뜻이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왜 기도를 안 하죠?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제 좀 있다가 누가 크냐의 논쟁이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거 쉬운 일입니까? 죽는 일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될수록 이 잔을 저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 그걸 부인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베드로는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저 로마인들 내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의 그날을 오기를 소망했던 거죠. 다윗 왕처럼 영광의 때를 회복해서 그들이 유대 정부를 구성해서 유대 정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어린 하나의 귀신 들린 고침을 염두에 두겠습니까? 아니죠. 얼른 빨리 더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빨리 출세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 앞에서 성공과 출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고
예수님의 이 고귀한 뜻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하나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뜻을 쫓아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흉내라도 한번 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러나 그 말의 참뜻은 집사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제가 알아요. 그러나 집사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나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어떤 성도가 지금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보통 우리는 무조건 그 고난을 빨리 끝내주시거나 줄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의 때라면 힘들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기도라면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표정을 지금 온몸으로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큐티 본문을 카톡으로 올려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사도 바울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데살로니가서를 설교했어요. 그들이 기뻐할 것은 없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봉쇄당해서 일자리를 잃고 고난당하고 저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살고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들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저들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네요. 전 차마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권면한 적은 없어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견디세요라는 했지만 기뻐하라는 말은 난 참으로 못하겠더라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든데 기뻐하세요. 솔직히 뺨 맞을까 봐 못하겠어. 멱살 잡힐까 봐 못하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난 없어질게, 조금만 참아, 이런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신 말이 쉬지 말고 기뻐하라예요.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연도가 주후 50년에서 AD 50년에서 52년으로 봐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게 공인당한 것이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250년, 앞으로 250년간의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로서 그들은 그냥 그걸 당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로마 권력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팩스 로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 로마도 망합니다. 그러나 저변에 저 바닥까지 복음이 펼쳐나갈 때까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때까지 저들의 역할은 고난받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 역할을 받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동차 중에 영광스러운 직분은 많아요. 필요한 직분도 많아요. 특별히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은 저는 조향장치, 핸들이라고 봐요. 자동차 중에.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장치 뭐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깜빡이나 헤드라이트 같은 거. 영광스럽잖아요. 또 정말 유용한 장치 뭐예요? 와이퍼 같은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장치 뭐예요? 에어컨. 끝내주죠?
그런데 저는요, 정말 자동차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타이어의 역할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자기 몸을 달아가면서 불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조향장치 하겠다 그러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역사에는 누군가는 타이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타이어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달아버린 타이어를 볼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역할을 해준 거라, 그들은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그냥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작은 은혜 하나하나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버티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계속 불평하면서 저는 왜 타이어여야 되는가요? 여러분, 신체 구조도 보세요. 제일 고생하는 거 뭐예요? 발이에요. 여러분, 발 없으면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발 잡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고생과 수고를 자처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오늘 아침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차를 타시기 전에 타이어를 보시면서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 날 그 뜨거운 도로를 굴러주는 타이어,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250년의 기간을 견뎌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를 해오고 있지 않으셨나요? 주의 뜻을 받았으면 나와는 너무 다른 그 주의 뜻을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에 합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요. 목회를 하면서 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리의 제자들은 논쟁했어요.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싸웠어요. 사나리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공포스러운 귀신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믿음을 잃었습니다. 사나리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베드로가 참 징그럽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변형의 예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귀신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잃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